감사합니다. 이번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느냐 하면요. 불교에서는 술을 멀리 하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요. 먹지 말라는 겁니까? 무서운 질문이네. 그냥 불교에서는 술을 멀리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직 먹지 말라는 겁니까? 그럼 세상에 있는 술을 다 없애야 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력하게 해서 술을 먹지 말고 술 장사하지 말아라. 물론 경제에 나와요. 계율에 나오지만. 그러면 그걸 다 하면 술집하고 술관계 술 만들어내고 술 먹는 사람들은 불자가 다 안 될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우선 그 영국의 성직자인 T.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성직자에 있었어요. 물론 기독교 계통이겠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놨냐면 아주 그 뼈대 있는 말을 해놨어요. 바다보다 술에 빠져 죽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는 사람이 많다.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술에 어떻게 술독에 빠져 죽느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요 의미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어요. 영국에서만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 속담에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다른 속담 하나 소개해보면요. 술이 백약 중에 으뜸이라고는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있다든지 또는 소화가 안 된다는 사람이 있다든지 뭐 둘이 싸워가지고 화해시킨다든지 그럴 때는 간단하게 한 잔 딱 하는 것이 이것이 약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약주 그러죠. 그런데 술이 백약주의 으뜸이라고 하나 만병은 모든 병은 또한 술로부터 일어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목에서 나왔듯이 바다보다 술에 빠져 죽는 사람이 많다. 근데 요걸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그럼 무슨 소리냐? 알코올 중독 그러면은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 들은 사람들 봤어요? 나는 여러 번 봤어요, 옛날에. 옛날에는 지금은 잘 안 보이더라고. 옛날에 잔치집이 가든지 무슨 행사장에 가면 옛날에는 술도를 파면 지금은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그런가 봐. 술을 많이 안 드시더라고. 수선증이 나면 수선증이 똘똘 떨어요.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담배 피려고 나이타를 성냥 켜잖아요. 성냥 들고 덜덜덜 이걸 못 켜요. 그런 사람들 술을 갖다 주면 술 한 잔 먹고 나면 언제 그래 내가 천연스럽게 잘 캐요. 그거 진짜 희한해. 야, 술이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사람을 덜덜덜 성냥을 못 캐고 덜덜덜 하는 사람이 술 한 잔 먹고 나면 금방 아주 의젓하게 성냥을 다 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중독증이 있어 수전증이 있어도 그러니까 술에 중독이 되면은 소주잔 이렇게 있잖아. 소주잔 조그만 소주잔 있잖아요. 20잔을 먹으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가 된다. 그럴 때는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 죽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람이 아까 요즘 덜하다 그랬잖아요. 전에는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람이 991명이에요. 그런 것이 2020년에는 287명으로 줄었어요, 사망자가. 그 대신에 이제 부상자는 47,711명이 돼요. 그러니까 음주 운전해가지고 교통사고 내서 상대방 차 다치게 하고 자기 다치고 자기 죽고 요것도 있지만 또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다른 병이 나서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술 먹고 사고를 내가지고 다른 사람은 싸운다든지 또는 둔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몽둥이로 때린다든지 칼을 쓴다든지 요래서 죽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전부 따져보니까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는 사람이 많다. 그냥 술에 빠져 죽는 것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음주운전은 사망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운전 면허 취소는 0.03%.
요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가 되면은 운전면허 취소가 되고, 단속 기준은 0.08%가 되면은 요게 단속 대상에 우선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근데 어떻든 간에 그럼 술이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요걸 술의 역사에서 보면은 기원전 9000년경부터 태어났다. 옛날에 그 영화 여러분들 한번 봤을 거예요. 유리시스인가 뭐 있어요. 이 큰 거인이 나오는데 얘는 백이에요. 사람 몸에 수십 배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제압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포도를 따라 팍 팔리기 위해서 그걸 먹여요.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과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먹어가지고 그걸, 예? 그 이제 뜸을 들인다 그러나, 삭힌다 그러나, 그러면 이제, 삭히면 거기에 이제 알코올 성분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기원전 9000년부터 했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 맥주를 만들고, 한국에서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술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예? 그 술에는 발효주가 있고 정류주가 있다고 그래요. 발효주는 곡물, 과일의 즙을 효모로 이용해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청주, 탁주 그래요. 청주. 맑은 술, 막걸리. 탁주는 막걸리죠. 그 노래, 누가 한 노래 있잖아요. 여기 들었도 뭐해서 그냥 막걸리 그 노래, 그 가사도 좋더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청주, 탁주 있고 탁주나 이런, 막걸리 또 이걸 걸러내는 게 아니라 다시 전에 보니까 소뚜껑을 시골에서 전에 보니까 어렸을 때 보니까 막걸리 이렇게 넣고 불을 떼 가지고요 소뚜껑을 이렇게 엎어놔요. 뒤집어 반대로 놓고. 근데 그릇을 넣으면은 술이 이제 정유술 만드는 거지 말하자면 그게 이제 정유수가 되는 거예요. 정유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주를 내리더라고. 내리는 것도 소주 내리는 기계도 있고 이제. 근데 여하튼 간에 이제 정유주는 일단 만두술 다시 정유해서 도수를 높인 술, 위스키, 소주. 우리나라 소주가 외국에서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 저 어렸을 때요. 6.25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랬어요. 6.25 이후에 보면 먹을 양식이 없었잖아요. 아니, 술조사가 나왔었어요. 저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술조사가, 군청에서 술조사가 나와요. 그럼 술조사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게 옛날 정보 말하자면 술조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시골에서 모내기라든지 일이 타작이라든지 일이 있으면은 어느 마을에 술이 몇 마리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더라. 그럼 양조장에서 그 정보를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밤나무골에서 술이 몇 통이 들어갔는데 이거 반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밀주를 담궈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밀주 단속이 나와요. 밀주 단속. 근데 밀주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옛날에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대개 이제 두 사람이나 혼자 나가면 누구나 매 맞을 때도 있어요. 당할 때도 있으니까 대개 둘이 다니는데 한 사람은 높은 데서 이렇게 동네를 지켜 내려다봐요. 그리고 한 사람은 밑에 집을 샅샅이 뒤져요. 술조사 나왔다 그러고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광으로 들어가고 뒷교수로 하고 장독대 들어가고 집가리 집 사는데 집가리들하고 여러 군데 막 사사히 두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집에서 애들 시켜가지고 옆집으로 연락을 해요. 술조사 나왔다. 그러면 그냥 큰 동네 사람들이 막 뛰는 거예요. 이제 마실 것 같은 사람도 자기를 뛰어가고, 예를 들어서 집 쌓아놓는 거 집가리 거기다가 술독을 묻어놨다. 그럼 이제 이게 단속이 나오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만지구라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에 그 도둑질한 사람들이 그걸 현장 가본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 한 사람이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 집은 조기다 술독을 묻어놨구나. 저 집은 조기 뒤에 장작댐이 있는데 거기다 해놨구나. 위에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서 한 집을 들이고 시간을 팍 지켜보고 있다가 체크를 다 해놨다가 이제 가는 거야. 가서 집집 가서 딱 그 술독 있는 데 찾아 들어가요. 누가 가르쳐 준 거 모양 그렇게 나요. 또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이제 별 얘기 다 하네요. 애들 있잖아요. 애들. 예? 초등학교 애들씩 가지고 야 너희 집에 술 했지? 술 사러 왔는데 조금 사가려고 그래. 돈을 비싸게 줄 테니까 너희 집 술 어디다 해놨지? 예, 해놨어요. 오세요.
옷 다녔는데 저 장독대 있는데 했어요. 그러면 그래? 알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엄마 아빠 나오세요. 술 사간대요. 술 사러 왔어. 그러면 그런 걸 직접 봤어요 제가. 그러면 그래 저런 어리석은 놈 이놈아 술조사 데리고 왔구나. 그래 어떤데 그래.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밀주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이 어렸으니까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하니까 술 단 거 먹지 말라. 그러다 한동안은 또 술 탕구라고 쌀도 탕구라고 또 권유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술에 사회적으로 발성도 많고 탈도 많고 별 희한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불교에서 보는 거를 설명을 해드릴게. 대애도 비구니경. 거기 나오는 술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이걸 적어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요. 술은 독약이고 독수이며 독물이라는 거지. 독물. 술은 독약이고 독수이며 독기가 된다. 모든 잘못의 시초며 모든 악의 근본이고 현명함을 쫓아내고 성스러움을 깨트리며 도덕을 흩트리고 망령된 행위로 재앙을 일으켜 화를 부르는 근본이 된다. 뭐가? 술이 어디에? 대애도 비구니경. 또 거기에 또 무슨 얘기가 또 마지막에 붙었냐면은 술에 냄새도 맡지 말고 술집 근처에도 가지 마라. 이건 뭐야? 스님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술에 냄새도 맡지 말고 술집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그러면 이런 거를 불교에서 제정하게 되는 불음주를 5개 있잖아요. 차계라 그래가지고 불음주가 있어요. 5개 중에 불음주계를 제정한 동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보면은 사가타 존자 그러면 스님이 훌륭한 스님이죠. 사가타 존자라고 하는 분이 공양과 술 대접을 받고 심한 구토를 토해냈다는 거죠. 수한 구토를 내고 길가에 쓰러져서 오물에 엎어져 있는 꼴을 보고 나쁜 냄새가 풍기는 걸 보고 추한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제자들 쭉 많고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광경을 보고 나서 나를 스승이라 부르는 자는 풀잎이나 나무 열매라도 술에 넣었던 것은 먹지 말지어다. 나를 스승이라 부르는 자는 풀잎이나 나무 열매라도 술에 넣었던 것은 먹지 말지어다. 부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스님들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술 자체는 허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신도들이 쓰지 않고 정성으로 모은 돈을 갖다 삼보 정제 돈을 갖다 주는데 복잡히 넣어놓고 기도비 내줘. 그거 가지고 술 먹으라고, 스님도 술 먹으라고 그 돈 갖다 준 건 아니잖아요. 자기도 쓰지 못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갖다 준 돈을 술 사잡수라고 갖다 준 건 아니잖냐, 이거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술 자체가 허물이 아니지만은 술로 해서 죄를 범하니 막는 것이다. 이게 삼가라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존경받는 우반이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불자, 남자 불자, 여자 불자 그럴 때 얘기하는 거고 우바세 그럴 때 남자 불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경받는 훌륭한 남자 불자가 있었는데 술에 취한 끝에 집에 터덜 술이 취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이웃집 닭이 돌아다니는데 포동포동하니 저놈을 잡아가지고 술 안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닭을 잡아요. 잡아다가 뜯어가지고 이제 뭐 볶았던지 뭐 삶았던지 했겠죠. 술안주 하려고. 그래서 술안주에서 이제 닭 있는 게 안주 있는 김에 술을 다 또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닭임자가 찾아. 아니 또 저녁이면 꼭꼭꼭꼭 불러드리잖아요. 아 닭이 없어진 거 한 마리가. 그러니까 찾아서 여기서 찾아다녀 보니까 이웃집 부인이 닭을 찾으러 왔는데 보니까 아니 부인이 그럴듯하게 생겨 예쁘게 생겨. 아니 시계를 이렇게 보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닭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 거짓말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 이웃집 닭을
훔쳐왔으니까 도둑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집을 술 안주로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닭 못 봤어요? 그 찾아오니까 못 봤어요? 그래 거짓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연속으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부인이 술김에 보니까 예뻐 보이니까 거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술 하나로 죄를 몽땅 지게 되는 거야. 다. 그러니까 5개 중에 4가지 다 진 거예요. 도둑질해서 살생하고 거짓말하고 뭐 다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경우를 봐서 술을 먹지 말아라. 그럼 이제 왜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걸 또 이거 설명을 해놔요. 4분율이라는 출가하면 먼저 3위 중에서 4분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36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다 하면 길으니까 줄여가지고 우선 이제 10가지만 줄여서 설명을 드릴게. 그냥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 이상한 얘기 가지고 술도 못 먹겠다고 이제 그러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제 4번째 무슨 얼굴빛이 나빠지고 주독이 들으면 주독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얼굴이 또 이상이 되잖아. 그 다음에 첫째 얼굴빛이 나빠지고 두 번째 기운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뭐 전보 상태가 하나도 됐다 둘도 됐다 그래가지고 부딪힌대잖아요. 그 다음에 성난 얼굴을 하기 싫고 그러니까 찡그리게 되고 이제 화를 참지 못하고 마음을 이기지 못하니까 여차하면 그냥 화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난 얼굴을 하기 싫고 그 다음 재산을 잃고 그러니까 술 먹은 김에 뭐 노름도 하고 술 먹은 김에 이상한 짓 해서 돈을 잃어버리고 사업을 그르치고 다섯 번째가 재산을 잃고 사업을 그르치고 그 다음 여섯째 질병을 불러일으키고 술 많이 먹으면은 갖가지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질병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 일곱째 싸움과 소송을 좋아하게 되고 어떤 사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또 허허대고 그냥 남이 뭐라도 좋다고 다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술만 입에 들어가면은 그냥 시비를 붙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은 싸움과 소송을 좋아하게 되고 그 다음 여덟 번째 명예가 실추되고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악명이 높아지고 나쁜 사람으로 점찍어지고 요게 여덟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아홉째 지혜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맨날 몽롱한 상태가 되니까 똘똘하던 생각이 반듯한 생각이 엉뚱하게 어긋나게 되니까 지혜가 없어지고 그 다음 열 번째가 죽어서 사막도에 떨어진다. 그냥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짓게 되니까 사막도에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문제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가. 그러니까 스님들은 술 마셔서는 안 되겠지만은 또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운전할 때는 술을 마셔가지고 다른 사람께 피해를 주고 교통에 장애를 줘서는 안 되지 않냐. 그냥 그런 사람은 아주 입을 대지 말고 그 대신에 대리 운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또 우스갯소리 한번 할게요. 여기 이제 제사 지낼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풍습을 민속 제례를 이제 이게 엉망을 만들기 위해서 꼭 화투를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상에 술을 이런 거 가르쳐서 제사 지내나 술 많이 먹게 해서 쌈박질 보리게 만들어 놨다고 이제 어떤 사람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살았을 때 술 많이 좋아했으면 뭐 한 잔 올리는 것도 좋겠지.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절대 안 해요. 고기도 안 올리고 술 안 올리는데. 그 이제 어떤 사람 그래요. 그 술을 올리면 가정에서 제사인데 술 올리면 안 된대요. 걔네가 그런 얘기 한번 해봤었어요. 술 올리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술 채고 못 가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래도 아버지 귀신, 할아버지 귀신 죽고 돌아가신 분은 귀신인데 귀신 집에서 같이 살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한 거사님 그래. 요새는요 할아버지 귀신도 그렇고 아버지 귀신도 그렇고 대리 운전이 있어가지고 다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 대리 기사가 있어 다 한대요. 그래서 여럿이 같이 있다가 웃음바다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좋은 데 가시고 고혼이 돼서 떨어다니지 마시고 좋게 잘 되려고 하는 마당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술을 먹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거기서 도가 조금 지나치면은 여기서 이제
우려하는 건 그래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요게 도가 조금 지나치면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근데 이게 참 이게 불교하고도 이제 얘기하고도 이게 잘 통해요. 법문하고도 통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효자가 아주 효성스러운 사람이세요.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물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처음 얘기했는데 고사님을 효자라고 다 그러는데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효자시니까 그러면 그 당사자는 뭐래? 아우 저 그 효자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분이 어떤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세요. 훌륭한 사람이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데 참 훌륭하십니다. 저 훌륭하지 않아요. 아직 멀었어요. 계속 겸손을 떠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술 먹은 사람, 술이 취한 사람 보고 술이 취한 사람 보고 술 취했습니까? 그러면 술이 취하셨네요. 그러면 안 취했습니다.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안 취했습니다. 그런 사람 뭐예요? 술 취한 거예요. 얘가 술 한 잔 먹었는데 술 취하셨나 봐요. 그러면 나 술 취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취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요게 참 생각을 해봐요. 술이 안 취한 사람은 안 취했다 그러는 사람은 취한 사람이고 저 술 취했어요. 그러면 술 취했다는 사람은 안 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어디까지가 요게 술에 잡혀먹지 않는 그 순간이 되느냐.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더 먹고 싶을 때 숟가락을 놓으면 된다. 마찬가지예요. 술도 삼가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있다, 연애가 있다든지 좋은 결혼식이라 좋은 자리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제발 약주 드시죠. 드시는데 그 대신에 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 대리기사를 둬라.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먹고 싶으면 차를 가져가지 말자.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실수할 것 같으면은 술을 삼가하고 조금씩 먹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좋은 결론 아까 얘기해 드렸어요. 이제 술이 백약 중에 모든 약 중에 으뜸이라고 하나. 요게 과가 조금 도에 지나치면은 만병은 또한 술로부터 일어난다. 요걸 생각하시고 이제 세상에 있는 거니까 그럼 술도 먹고 다 뭐 하시되 대접도 하고 하시되 요게 취하도록 하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하고 죄를 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있긴 이때 요게 참 그게 사람이 살 때 욕심을 내야 돼. 어디까지 내는 게 욕심이냐.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먹자. 그러면 되죠. 근데 이제 그걸 다른 사람의 해가 되도록 먹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오늘은 이제 불교 술을 몰래하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또 아직 먹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냥 먹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근데 출가 스님들은 잡수지 않지만은 일반인들도 요건 기억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는 사람이 많다. 그냥 술에 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생활하시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간곡히 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그러면 마지막 개송을 여기서 읊고 이 시간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불보살미 자비광